생산을 이렇게 맡게 된 반도체 산업들은 특별히 이제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비상 대책 계획이고,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장기 계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문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라는 것이죠. 이런 기업체만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신앙인들도 때로는 이런 비상대책 계획이 필요하고, 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플랜 B를 세워놓고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령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내 힘과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뭐하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겠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라는 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는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성전을 세운 성전을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죠? 무슨 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이 세웠으니까. 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세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룻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 새로 지었던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이 크게 세 번 건축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모든 민족은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막 성전을 막 짓겠다 하는 막 불이 붙어서 막 왔어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군데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뭐 돈도 들고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 공사가 지대만 놓은 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대라는 게 뭐예요? 기초공사 했다는 거예요. 기초공사 해놓고 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16년 동안이나 홀딩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람에게 격려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진짜 영혼의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문제에 휘말려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스가랴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냐. 가서 좀 내 말씀을 전해라. 내가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전해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을 하고 잘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것들도 있죠.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큰 사명 앞에 섰을 때 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건물은 돈과 기술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들마다 한동안 경쟁을 하듯이 교회를 그냥 크게 짓는 게 붐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당 건축하고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당 건축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당 건축하고 나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아니었죠. 성전 건축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고 기술자가 있으면 건물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모가지를 끌고 오겠어요? 머리채를 끌고 오겠어요? 다 큰 사람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이것을 초월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해 놓은 장인데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여러분, 여기 보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해놓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과 능력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먼저 내 영혼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놓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실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볼 때에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조직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정보를 빼내는 힘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힘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권력의 힘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돈의 힘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아, 이게 참 사람의 힘이 저런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이렇게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기술로만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용지물로 만드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딥다 막 부어줘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막 사람을 막 세상적으로 출세를 시켜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주다 보면 더 이상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써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산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큰 산은 큰 산이에요. 큰 산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 그래서 큰 산은 내 앞에 있는 문제죠. 그러면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뭐였을까요? 무슨 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이었죠. 수룹바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지대에만 놓고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진행을 못하고 장애물에 막혀 있었어요.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수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인 거죠. 그런데 그 큰 산이 여호와의 영이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았던 문제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평지처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럼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건축물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머릿돌을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을 놓고 있는데 머릿돌을 내놓는다라는 표현은 건축이 완공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건축이 힘들고 막혀 있지만 그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면 무리들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불가능했던 것들이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막혀 있고 16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요, 결국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저렇게 나서서 하니까 결국에는 일이 되는구나, 은총이 그에게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큰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중에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차원으로도 볼 때 이제 담임 목사도 새로운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1년에서 조금 빠지는 달이 됐고, 이제 뭐 이것저것 손보고 리모델링도 지금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 새로 나오더니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교회 좋아졌네,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결국 이것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금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했지만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좀 큰 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대북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있는 일본과의 이 관계도 그렇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확산될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산 앞에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누군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엎드려서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바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놓여있는 큰 산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평지처럼 바뀌어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